믿음은 곧 결단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곧 결단이다. 믿음은 곧 결단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만약 어떠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흘러왔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 그 사건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게 성공했어야만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가정을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해봤자 별 소용이 없겠죠. 이미 역사는 흘려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지나온 중요한 사건의 경우 종종 가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정을 해보기도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역사는 바뀌었을까? 그리고 과연 개신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 카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중세시대 카톨릭에 대항해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획을 그었죠. 그 이전부터 우리는 보통 마르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딱 붙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종교개혁 운동에 불씨를 당겼던 거예요. 실제로 마르틴 루터의 경우에도 역시 사람인지라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교황에 맞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기까지는 많은 고뇌와 번민을 했겠죠.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왔던 것들을 또 행했던 것들을 부정해야만 하기에 자신도 신부입니다. 교황 밑에 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기는 참 쉽지 않았겠죠. 바로 당시 중세시대 또 유럽의 경우에는 로마 교황과 등지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이 싫어하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마르틴 루터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여러 번민과 고민 끝에 실제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중심의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1950년 9월 15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1950년 9월 15일.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토록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낙동강 이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북한군이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산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수도 서울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부산이 임시 수도였습니다. 대통령도 부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면 부산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 서울을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이제 뭐 끝났다라는 거죠.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려가는데 국군은 어떻게 뭐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리더십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고 너무나 그런 당황스러운 형편이었어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맥아더 장군은 국제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므로 한국 전쟁의 전세를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바꾼 거예요.
즉 인천으로 상륙해서 낙동강 전선에 대부분 가 있었던 북한군의 보급과 배후를 공격함으로 북한군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고립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가더의 참모들조차도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시면 안 된다라고, 위험한 거라고. 이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인천 상륙작전이 더 위험한 거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대요. 실제로 인천 앞바다로 상륙한다는 것은 멀리 배를 대고 뻘을 지나서 인천으로 상륙해야만 했기에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수심이 깊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로 여러분 타고 와가지고 그냥 쉽게 여러분 육지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은 수심도 낮고 또 뻘입니다. 진흙 같잖아요. 여러분, 멀리 배를 대고 다 여러분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그 뻘을 건너 와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북한군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총을 쏘죠. 포를 여러분 하죠.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메가더 장군의 참모들의 반대는 지극히 상식이라 할 수 있겠죠. 상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인천으로 상륙할 당시 북한군의 방어도 허술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조차도 국제연합군이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여겼기에 오히려 다른 곳을 방어하느라 인천을 방어해내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안다는 사람은요, 인천으로 와서 상륙할 수가 없다라고 북한군도 여겼던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뭐 한국 전쟁만 이렇게 참전했던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과도 싸우고 독일과도 싸웠던 여러분 전사예요, 전사. 용사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뭐 한두 번 해봤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생각하기에도 야, 메가더 전쟁을 하는데 과연 인천으로 상륙 안 할 거야. 다른 데로 오겠지. 다른 데를 방비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메가더 장군도 사람이다 보니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지도 몰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고 그 결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메가더 장군 모두 실제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는요, 누군가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역사가 그래요. 어느 누군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결단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결단이 과연 중요한 것인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인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바빌론 유수예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빌론 유수. 그만큼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강국이었던 바벨론조차도 새롭게 일어났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보통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란입니다. 중동에 가보면 이란이란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바사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그 바사 제국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주도권이 바뀌게 되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얼마나 기구한지 이제 다시 페르시아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라가 바뀌었어.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보니까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의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돼버렸네. 페르시아 말을 막 배워야 돼.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이전 바벨론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요, 이 고레스 칙령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명 되시네요. 고레스 칙령. 근데 이 고레스 칙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BC 537년경부터 두 번에 걸쳐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이란 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모르드게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에스더의 아버지, 즉 모르드게의 삼촌이 죽게 되자 홀로 남게 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양육을 하게 되었어요. 사촌 오빠지만 한두 살 차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처럼 양육을 할 정도였으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사촌 오빠였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는 아비와도 같은 존재였죠. 솔직히 그들 모두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내야만 했기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죠.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의지를 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의지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이겨내 왔어요. 그러다가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후가 되었는데요. 놀랍죠?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삶이 끝나게 되면 좋으련만 역시나 우리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처럼 이 왕후를 이제 하게 된 에스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삶의 연속이 끝나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당시 왕의 신임을 받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는 것에 몹시 노하게 되었어요. 화를 내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하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는데요. 3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6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 화가 너무나 난 나머지 모르드게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 대학살을 벌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만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자 왕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민족을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면 왕에게 어떤 딜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냐면 자신의 여러 재산 가운데 많은 제사 가운데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두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왕이 혹합니다. 그만큼 당시 왕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2인자였던 하만의 재산이 대단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요 이 괴팍한 하만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재산을 끌어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대단하죠.
결국 왕은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넘겨주어 하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 신임했으니까. 너무나도 신임을 하는 이렇게 신하가, 자신의 다음 위치는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왕을 섬기지 않은 자, 그 민족을 멸하야겠다 이렇게 속이니까 여러분 그 눈이 어두워져서 왕은요 그냥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유다인들을 짓멸코자 하는 하만의 악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와, 끔찍하죠,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죽이는 게 아니야. 보통 여러분 이렇게 죽일 때 뭐 전쟁을 하거나 해서 죽일 때에도 어린 아이들과 이 뭐 여자들은 죽이지 않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나 죽이지. 그런데 이 하만의 계획은 무서운 게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애들, 여자들까지 다 죽이자는 거예요. 도륙하자는 거예요. 진멸시키자는 거예요. 씨를 말리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인의 씨를 말리려는 하만의 무서운 계획이 이제 왕의 인장이 찍혀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곳곳에 그리고 방이 붙여졌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왕이 도장에 찍혀 있네. 왕명입니다. 왕명.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하만이 다 그렇게 꾸몄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엉엉 울게 돼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다인들도 자신들이 진멸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모르드게와 동일하게 금식하며 울부짖게 되었죠. 결국 수상궁 안에 머물던 에스더에게도 이런 모르드게의 근황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건강이 걱정된 나머지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새로운 옷을 제시했지만 모르드게는 그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라는 거예요. 딸과 같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촌 오빠지만 사촌 오빠 정도가 아니거든. 자기를 양육시켰거든. 그러니까 정이 있잖아요. 그 어른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질까봐, 건강 상할까봐 굵은 베옷을 좀 벗고, 예? 이제 새로 옷을 입어라 권면을 해도 에스더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간 있었던 상황과 하만이 자신과 유다인들을 전부 진멸코자 악한 계획을 세운 것까지도 다 알립니다. 에스더에게.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당부를 하죠. 어떤 당부를 합니까?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네가 왕후니까 그래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지 않니? 왕에게 나아가서 동족인 유다인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좀 알려라. 그래서 우리를 구명해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 뭐예요? 왕후였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왕후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니까 설득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에? 좀 유대인들 좀 구명운동을 좀 벌여라. 이 궁궐 안에서. 나는 궁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게 된 에스더, 다음과 같이 모르드게의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여러분, 이 에스더의 대답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습니까? 저는 실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구명 요청에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같은 동족을 좀 살려달라는 그 구명 요청에 에스더가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오빠 그렇게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니 에스더는 이런 모르드게의 요청을 완곡히 거부하고 말죠. 이 구절까지만 보게 되면 어떻게 에스더가 그리 나약한 답변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 에스더에게 실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야, 에스더도 별거 아니네. 예? 나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예? 성정이 똑같네 나랑.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에스더 별거 아니네. 진짜 여러분 이 구절까지만 보게 되면요,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동족을 살려달라는 건데 지금 동족이 다 죽게 되어 있거든. 진짜 왕명에 의해서 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물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빠가 평소에 여러분 다른 부탁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분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요, 오빠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에스더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실망 아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에스더의 답변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에스더의 답변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이고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이 먼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 당시 오직 왕이 금귀를 내밀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금귀를. 그렇지만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조차도 왕에게 이미 30일조차 부름을 받지 못했어.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왕비지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잊게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왕비인 에스더지만 이런 왕의 부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먼저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아유, 오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상식 중에 상식인데 오빠만 모르고 있네. 저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왕에게 나아가는 순간 왕이 금귀를 내민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왕비라고 해서 예외되는 건 없어요. 오빠 알면서 왜 그래? 저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들이냅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에스더가 상식을 가지고 말함으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곡히 지금 거부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 에스더의 태도에 어느 누구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처럼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 에스더의 태도에 어느 누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죠. 실제로 상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누구든지 상식을 가지고 말을 하면요, 더 이상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법이나 상식.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막 다투다가 좀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다가 법이요 하면요, 이제 끝이죠. 법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 말다툼을 하다가. 야, 그거 상식적이지 않네 라고 하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상식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도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비상식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왕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은 악한 간교의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다 죽입니까? 실제 하만이 이런 악한 계획을 하게 된 이면에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다면 모르드게 하나만 불러놓고 뭐라 하든지 너는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모르드게 하나에게만 벌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인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너무 악하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도 여러분 비상식이죠. 그것 자체도.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왕이 하만을 신임하여 모든 대신 위에 두었고요,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왕명이었어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모르드게도 왕명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 그만이죠. 그렇겠죠? 왕명이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요, 이제 모르드게가 걱정이 되어서, 야, 너 모르드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만이 보이면 무조건 절해.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강요를 해요.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꿇어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아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 주석이나 성경 자료를 보아도 그럴듯하게 설명은 해주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 바로 에스더 3장 4절이에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유다인임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추론.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신앙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당시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든 상황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게 된 에스더는 신앙의 정체성과 상식이 충돌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이 충돌할 때 신자이기에 당연히 상식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만 했겠죠. 에스더가 하나님을 아니까, 신자이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상식을 운운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말아요. 상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앙의 정체성보다도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라면서도 신앙의 정체성 대신에 세상의 상식을 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잖아요.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즉 상식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말씀마저도 무너지게 만드는 신자의 나약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즉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상식과 법규를 들이밀며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지적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어떤 말입니까? 실제로 아마 에스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더라도 나는 왕궁 안에 왕비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유대인이지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스더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신앙의 정체성을 나몰라라 하며 상식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이런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대번에 알고 그 이기심을 드러내 줍니다. 야, 에스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왕비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더라도, 너희 동족이 다 죽더라도 너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꿈 깨.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 꿈 깨면 좋겠다. 에스더야,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야. 너 이기적이다. 너만 살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즉 이기심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야, 너희들 너무나 이기적이다. 내 것만 다 챙기는 거구나.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응? 교회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몇백 원, 몇십 원 때문에 막 싸운다. 베풀 줄 모른다. 정말 이론 하나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 한국교회 전체에 이런 이기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해도 오로지 자신과 가족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소 무분별하게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있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언론 너무하네. 방역당국도 참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코로나 진원지가 교회, 교회 항상 발휘되지 어떻게? 교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언론이나 그렇게 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물매를 받고 있지만 오로지 내 신앙만을 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면 알아요.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여러분, 이 바운데리가 다 나예요. 나 중심.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명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적어요. 제가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이 적다고 그래요. 근데 개인 기도는 여러분 개인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또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비성경적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자꾸 하죠. 그런 시도가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반대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바로 누군가가 반대를 하겠지라면서 자신은 그런 이슈에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반대하면 되지 뭐,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기심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조차도 이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보다도 상식을 따랐던 거예요. 나는 살면 되니까, 나는 왕비니까, 나는 살겠지 뭐. 모르드게는 이런 에스더의 이기심을 고발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고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해주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것들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여러분 딱 생기게 되면요, 우리가 상식을 따라가요. 진짜 그래요. 나만 살려고. 그러지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힘들어지면요,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교회랑 신앙, 나의 신앙 같이 가는 거지,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려워졌는데 내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자, 에스더 2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로 간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왕비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수많은 처녀들이 수산으로 모여들었어요. 수도인 수산국에 모여들었어. 그리고 나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그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었기 때문에,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왕비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다 신분의 귀천 없이 처녀들을 다 모집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 처녀들이 다 모였단 말이야. 에스더도 그 여러 처녀들 가운데 하나였겠죠.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쁜 여자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예? 또 많이 배운 여자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인품도 좋고 집안도 여러분 좋은 분들이 다 많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 그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요. 바로 2장 9절 상반절이죠. 해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라는 것은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마치 궁녀를 담당했던 헬이라는 사람이, 해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호의, 즉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나, 이 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헤세드 들어보셨죠?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따라서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게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독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왜? 왕비로 세우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의 간택을 받았다면 이제 왕비인 에스더는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사 왕비로 삼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갚아야 될까, 은혜를 갚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왕비가 됐니? 너 잘난 거 아무것도 없거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 은혜라면, 그 은혜로 왕비가 되었다면 왜 나를 왕비로 세웠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겠어? 지금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에 이제 동족의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눈을 감으면 안 된다며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처럼. 즉 왕비가 될 수 없는 자가 왕비가 되었는데 바로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동족이 어려운데 네가 나서야지. 누가 하겠니?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어느덧 왕궁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고, 그러자 자신이 왕비로 간택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잊고 지내왔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열심히 해요. 솔직히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즐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지만, 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각종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병을 고쳤어요. 작은 병은 못 고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만하게 될까 봐, 자고하게 될까 봐. 그것까지 갖추게 되면요 통제가 안 되잖아. 통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자고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일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우연으로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신자인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다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주셨다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하도록 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들은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다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자녀가 잘 돼.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나 잘 되네. 희한하네.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자녀가 나올 수가 있었지? 야, 이런 분이 있다면, 또 사업도 평탄하게 잘 되고 직장도 염려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남들은 다 이제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데 내 직장은 뭐 안정하고 뭐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밥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이 살고 있다면 에스더처럼 자신의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지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여유가 있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르드게의 그러한 호소,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뭘 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과연 뭘 하면 좋을까?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르드게의 눈물 어린 권면에 에스더는 드디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에스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저는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서 야, 모르드게가 참 대단하구나.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가 될 수가 없었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식구들, 우리 권속들, 모르드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 줄 수 있는 이런 모르드게가 내 주변에만 있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겠죠.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반응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11절과 완전히 다르죠? 11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규례를 따지고 상식을 따졌던 이 에스더가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쉽지 않은 결단은 곧 에스더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동안 그 믿음이 상식과 규례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지만 모르드게의 눈머리는 호소에 반응하게 된 에스더의 믿음이 이제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에스더의 그 믿음이 숨겨져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상식이 더 크게 보였고 규례가 더 크게 보였는데 모르드게의 눈물 어린 그 호소에 반응하게 된 이제 에스더는요, 그 믿음이 결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이런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반응하사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살리고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믿음은 곧 결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믿음이 짝퉁이 되나 진짜라면 그 믿음이 에스더와 같이 어떤 결단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이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마음을 먹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달려드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기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잖아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 일하심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결단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결단을 보고 이제 일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연결지어서 이 어려운 난국 이 시기에도 낙심 대신에 무엇인지 새롭게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전역에 이제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다. 공고문이 붙여졌을 때 그게 왕명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왕의 인정까지 시켰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유대인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여러분 상식이죠. 여러분, 그것을 상식으로 여겼겠죠. 야, 그래, 소망이 없어, 이제 유대인들은 끝이야. 코로나 상황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교지가 여러분 다 엉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다 흘려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에스더의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가 들려지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업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보세요. 언론 보세요. 다 안 된다라는 거야. 힘들다라는 거야. 어렵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당당하게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